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 시간 1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한 주가 1년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무덥던 이제 날씨도 어제 그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니 더위가 이제 물러간 것까지 좋은데 또 그 비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어려움을 당하고 삶 자체도 그런 것 같죠. 기쁜 날이 있으면 또 슬픈 날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 그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감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사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면 핵심은 그거죠. 새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살았을까, 그죠? 명절이고 또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그러한 시간들 틈에 주님이 그 틈에서 생각났느냐, 아니면 늘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 일을 생각했느냐, 이것의 차이죠. 아니 뭐 주님이고 뭐고 뭐 다 있고 그냥 그런 걸 지내느냐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또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나면 주님 생각하고 주의 나라 사모하고, 이것은 거룩한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특징,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열매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도 항상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은 사람으로 사망에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화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욕심이다.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의 내용,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 어렵지만, 우리 세상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쥐고 태어나잖아. 손 벌리고 태어나죠. 두 주먹 불끈쥐고.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욕심.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 유혹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그래도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의 욕심들이, 세상의 탐심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욕심이 유혹하면 마음속에 탐심이 또 작용을 하고,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세상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래야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해져요?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주님을 소유하게 되죠. 그럼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그래서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욕심 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주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깨끗한 유리컵에 물이 딱 잠겨있어, 가득 잠겨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물이죠. 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데 그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작은 잉크,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했던 물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이런 거예요. 탐심, 욕심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 그 한 방울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성도의 마음속에 마치 그 한 방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전부인 삶이 되어야 이 그 한 방울의 욕심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열매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 찬양이 언제나 내 삶 속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이러한 연주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거룩한 사람답게 거기에 맞는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윤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예요?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때로는 분함, 화도 냈고 노여움, 그죠? 또 악의와 비방, 다른 사람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죄를 지으며 한마디로 살았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버려라. 대인과의 관계. 사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마귀가 하는 짓들이 뭐예요? 당 짓고, 그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화를 내고, 또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냐, 이 말이에요. 9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 옛 사람이죠. 옛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전히 마귀의 행위를 따라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새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없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속에 임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제는 다르다. 내가 이제는 다르다. 과거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뭐 조금 보충하고 이건 조금 남겨놓고 요것만 새 사람으로, 그게 아니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확실히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다르다. 내가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화도 자주 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어지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 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이 있어.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악한 마귀들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 못해. 그러나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악한 마귀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음은 온전히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늘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11절 말씀부터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 또 이어지죠.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11절 말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차별 없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 사랑의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되는 되냐. 아멘. 그 열매들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용납,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이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긍휼이라는 것,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긍휼함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긍휼함의 눈들이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야? 아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의 긍휼의 시선들이 거기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긍휼의 시선. 그래서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의 증거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적이든 간에 육적이든 간에 거룩한 사람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자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도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또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평강은 이제 언제나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세상에 욕심버리고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늘 무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함으로 늘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평강이 넘치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